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윤성 형제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먼 길 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운전을 좀 하세요? 이제 잘하세요? 그래요? 예. 오늘 주기도문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는 거죠.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그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문제들이 생기죠. 그렇죠?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 때문에, 또 때로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분열되고 파괴되고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용서를 통하여서 그 관계들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먼저 이 기도는 이제 하나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하나의 기도인데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죄의 문제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죄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날의 죄를 해결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참 걸림돌이 되었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는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현재의 죄와 또 미래의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어떠한 의미의 간구인지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모스. 근데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를 이 한국 성경에는 그냥 모두 시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험으로 다 번역을 해버리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어 성경이 이것을 세 가지의 단어로 구분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참조하면 조금 이제 도움이 돼서 제가 세 가지로 시험이 무엇인지를 영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선 테스트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라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 차원 높은 신앙의 단계로 성숙시키려고 하실 때 때는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좋은 예가 되겠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 또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시련이라는 의미의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트라이얼이라는 이 믿음의 시련은 어떤 것이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시험인데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면 이 시련으로서의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 우리가 전인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욥의 경우 욥처럼 아마 성경에서 시련을 받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욥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러한 보배로운 사람으로 성숙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마 믿음의 시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시험은 싫어해요. 누구나 시험은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목적으로 이러한 연단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의미의 템테이션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험의 주체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분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렇죠?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목적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 후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으로서의 시험,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혹을 우리 가운데 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한 가지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경우에 그 믿음의 시련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단이 그 믿음의 시련을 줍니다. 그렇죠? 자녀들 다 죽이고 나중에 욥의 건강까지 해치고 그렇죠? 또 예수님의 경우에도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죠. 근데 욥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그에게 시험을 하고 그에게 시련을 줄 때에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허락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유혹이든 아니면 믿음의 시련이든 테스트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이나 욥의 시험의 경우에 그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시험의 주체자가 아닌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히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일어나는 그 모든 시험, 사단이 비록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사단이 주체자가 되어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의 배후에서 사단을 조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주체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단이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악의 배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단이 허락을 받아야 됐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았을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 때로는 이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하시지 않죠. 우리에게 어떤 악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들 항상 선하시죠. 근데 그 악을 통하여서 그 악함을 사용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때로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시키고 연단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기도 하시고 연단하기도 하시고 사단을 사용하여서 유혹하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의 경우에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가짜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20절에 보면 그들이 가짜임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사단의 그 도전 앞에서 너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타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드시죠. 땅에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지기도 하고 가시밭길에 뿌려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네 가지 밭을 비유하시면서 그중에 가시밭의 특징이 뭐였냐면 처음에 자랍니다. 자라는데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 그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죠. 그것을 예수님은 가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처음엔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믿음이 또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유혹 앞에서 저들이 가짜이구나라는 것이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혹을 때로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이 시험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했고 그들의 신앙이 진짜임이 드러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개념을 잘 정리해 놓고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영어 성경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했던 시험이고 또 사단이 예수님에게 했던 그런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가지고 시험을 하죠. 인간을 사단이 유혹할 때에 인간에게 들었던 그 생각이 뭐였냐면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단의 유혹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마치 다 채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에게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단이 찾아오죠.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명하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 떡에 대한 유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에 대한 유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필요한 것들에 대한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편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그것을 쉽게 소유해보라는 유혹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를 손으로 받들 것이다. 시편 91편의 말씀을 사단이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험이냐면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사단이 침투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고 가로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끔 만듭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에 사단이 침투하죠. 그리고 유혹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한번 네가 시험해보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을 조장합니다. 세 번째,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여서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보여주죠.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단은 잠깐 동안의 공중 잡은 권세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잠시 동안 허용하신다고 했죠. 잠깐 동안 공중 잡은 권세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죠. 명예와 권력과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은. 딱 한 번만 해보라고. 한 번만 거짓말 해봐라. 한 번만 불법과 타협해보라. 한 번만 이 일을 눈 감아달라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이 무섭습니다. 한 번 하면 계속합니다. 물도 흐르는 길로 흘러가죠. 그렇죠? 우리가 한 번 하면 그 길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악해지는 법이 없어요. 갑자기 악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악해진 것이 나중에 그렇게 드러난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사단에게 절하다 보면 사단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절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요한 사도가 아주 잘 요약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그럼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넘어집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그 한 번 마귀에게 절함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했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좀 더 잘나 보이고자 하는 것. 그래서 명품이라는 것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명품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명품이 되지 않죠. 더 비싸게 만들고,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가지게끔. 이 보여지는 이 안목의 정욕. 이것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허망해집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허무하고 허망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유혹,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권력과 힘에 대한 유혹이죠. 최근 청소년 설문조사에서 고등학생 중 10명 중에 4명이 10억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좋다, 이렇게 그들이 응답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 슬픕니다. 이들이 나중에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뉴스를 장식하는 대부분의 그 권력의 비리가 한 번 눈 감아주는 대가로 받은 돈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시험의 내용들이고 유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시험에 넘어간 것이죠. 아담을 유혹한 사단, 예수님을 시험한 그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이 더 강렬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듣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시험에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것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교회나 목회자 또는 성도들의 실망스러운 말이나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시험에 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시험이 나를 주관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시험에 내가 함몰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로 중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는 것은 내가 알코올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술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한 것입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술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죠. 이처럼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내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어서 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 시험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상태. 이것을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시험을 만납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어렵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근데 그 생각이 가룟 유다를 질질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생각이 예수를 팔려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이미 그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죠. 능히 이길 수 있었는데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하다가 어쩌다가 우리가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탐닉할 때에 시험에 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 자신이 연약해서 언제든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여기는 목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 앞에 우리 자신이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교만한 것이고. 그토록 신실했던 다윗도 유혹에 넘어갔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험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혼자 교회에 이렇게 출근해서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셔서 상담을 요청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저는 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하든 약화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분당에서 사역할 때 신방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 성도와 단둘이 신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 성도는 2사람 이상 동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있었는데 나이가 지긋한 권사님들은 가능했습니다. 사진도 여자 성도와 단둘이 찍지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멀리해야 될 것입니다. 권력에 욕심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지혜로웠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할 때 그 자리를 뛰쳐나온 것입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그를 붙잡을 때 뛰쳐나온 것이죠. 그 상황을 피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날에 있을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늘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래서 그를 흔드는 수많은 그 권력자들의 유혹 앞에 그는 넘어가지 않고 당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기셨냐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단도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 사단이 하는 이 방법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유혹할 때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칼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원칙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흔들립니다.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성경은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워도 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방하다 보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결국 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가 세우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하나의 원칙이죠. 내가 주일날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라는 이 원칙이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원칙을 많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양하고 많이.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을 늘 하늘에 고정하고 청빈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면 언제든지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 잠시 동안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청빈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 확고한 마음의 자세가 있으면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죠. 누가 나를 내 앞에다가 몇 천만 원을 내놓으면서 한 번만 눈 감아줘 있을 때 그 돈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기도와 말씀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자신이 무장되어 있을 때에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